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안드레예요. 안드레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뽑아낼 거예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한 현실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상대적으로 베드로보다 훨씬 더 안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드레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리 없이 강해요.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 베드로를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고집도 셌고 단순 무식했어요. 아나무인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드러났죠.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그렇게 성정이 불같은 베드로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보면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관계를 보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베드로 형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에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나왔대요.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안드레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안드레가 왜 베드로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봤어요. 현실적으로 나와 주어진 베드로 간의 관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봤다고요. 현실적으로 주어진 어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봤을 때 전도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고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안드레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대답하셨어요. 와서 봐라. 예수님의 말씀에 안드레는 온전히 반응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신약시대 우리의 삶으로 바로 적용해보면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와 함께 지냈다.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서 어부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을까요? 오전부터 밤 늦도록 해가 질 때까지 어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 하시면서 이 물고기를 베드로의 배에 그득 차게 역사하셨을 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말해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밤이 새도록 밤 내내. 그러면 지금 오후 4시면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형인 베드로와 어부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죠. 예수님께서 묵고 계신 곳을 보았죠. 임재를 체험했죠. 그날 그와 함께 지냈다.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진리와 함께 능력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예배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결국 무엇과 싸우는지 아십니까? 시간과 싸워요. 항상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환경이 약하도다. 목사님, 제가요 시간 조정이 안 돼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일 끝나면 예배 시간 끝이에요. 항상 시간과 싸워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예배에서 누리는 은혜를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드레는 무엇을 투자했어요? 시간을 투자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삶에 형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여기 딱 보면은, 저기 제 앞에 임금호 집사님 앉아 계세요. 우리 임금호 집사님이 막 목공일도 하시고 막 맥가이버처럼 이것저것 막 뚝딱뚝딱 다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팔뚝을 만져보니까 근육질이에요. 지금은 조금 쉬시고 계신가 봐요. 자, 근데 제가 임금호 집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옆에 계신 양장로님과 2대1로 싸움 붙었어요. 그러면 제가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2부 때 뭐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더니 물통이요! 물통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에서 18절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가지라고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가져야 되고요,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되고요,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온전히 새겨야 하죠. 진리로 살아야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죠. 그럼 결국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예요. 도구를 연단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싸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예배에 목숨 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중직자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어떤 분들이죠? 교회를 위해, 교회로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과 싸워야 된다면 결국 무기가 날카로워야죠. 그러기 위해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준이 나타납니까? 교회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서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기능 있는 사람, 테크닉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첫 번째, 싸울 의지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기술로도 결국 공중권세,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급을 맛봐야 결국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사업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유학 시절에 교회 성장학
그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목사님, 네,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 기도 제목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바로 중직자의 예배 참여래요. 여러분 정말 우프지 않습니까? 웃기고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교구 목사님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중직자분들 예배 참석이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패배하는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리더십들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형통이 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예 하나를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때 안드레의 모습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이에요.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막 앉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장소를 물으셨죠. 근데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생뚱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소를 물어봤는데 빌립은 돈을 말해요. 이 말이 이 안에 어떤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까? 장소는 고사하고 돈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자, 다음 절.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있는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데려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장소는커녕 돈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안드레는 그래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심스럽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작은 믿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안드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고요. 남은 제자들은 적은 믿음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상황에 무너집니까? 왜 관계에 무너집니까? 왜 환경에 무너집니까? 왜 시간에 무너집니까?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금의 난관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요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어디에? 마음에 부어질 때.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금요철야 시간에 항상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은혜와 사랑. 그걸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담아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배할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승리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인식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배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해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해라. 계산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베드로를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당회장님이세요.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많이 몸이 피곤하시고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여기에 계신 나이든 권사님 혹은 장로님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저 위층, 중사층 저기 앉아 있었는데 당회장님이 설교하시다가 코피를 쏟으셨어요. 근데 코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코피가 철철철 나는데 주저앉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졸던 성도들이 당회장 목사님 코피 쏟으시고 주저앉았는데 그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방울의 핏방울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100마디 말보다 피 흘림이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피 흘리신지 아십니까? 보는 우리가 그 피 흘림을 통해 능력을 소유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때부터 하나의 목회 철학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무너질 때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켜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 참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당회장 목사님 앞에선 다 웃어요. 다 맞습니다 해요. 근데 뒤에서는 당회장 목사님 고집불통이시다, 당회장 목사님 무서우시다, 막말하신다, 아나무인이시다. 어린 나이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신가? 정말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런 고집불통의 인생을 사셨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못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체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계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3년 인생 동안 단에서 피 흘리시다가 주저앉은 설교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회장 목사님 인생을 살펴보면 단점도 많겠죠. 어수룩한 점도 많겠죠. 그런데 저는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셨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다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단에서 피 흘리고 싶습니다. 나도 단에서 썩어 죽는 것이 아니라 달아 죽고 싶습니다. 나도 단에서 이렇게 내 피와 눈물을 소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 육신에 가시가 퍽퍽퍽퍽 박혀서 아픔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질질 끌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하나님, 썩어 없어지지 않고 달아 없어지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단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보신 경험 있습니까? 승리를 말하시기 전에, 형통을 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과 만몬이 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인생 끝자락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마음 붙잡고 그렇게 삶을 승리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삶의 끝자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끝까지 자기 인생을 붙잡고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굴복하고 넘어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승리를 배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싸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그 존전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불가능한 현실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